침노와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8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8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샘이 터져서 40일간 주야 그렇게 물이 땅 위를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땅을 심판하게 되죠. 세상에 있는 모든 숨쉬는 것들을 다 죽게끔 그렇게 합니다. 노아의 8 식구만 빼고요. 구원을 받는 그 식구 외에는 모두가 다 홍수의 심판 속에 있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6장, 7장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8장에서는 이제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다가 이제 노아의 방주가 다시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그 방주로부터 나온 장면이 8장에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주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이 상자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 아크라는 이 방주라는 것은 상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 종류가 아닙니다. 그냥 뭔가를 담는 상자의 모양으로 어디론가 갈지도 못하고요. 그냥 물에 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키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조정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커다란 배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가르쳐 주었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생명의 방주가 되는 것이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받은 방주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갖다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되고 또 생명을 교회 안에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생명이 없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모든 이들은 그 생명, 이 조회를 얻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어린 양의 생명책, 즉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이런 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책에 우리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가 바로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심판받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구원을 얻은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모두가 다 그렇게 심판받아 죽음을 당했듯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도 역시 방주, 생명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외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지니라라고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 묵상을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8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주르들었고 그리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아래 샘물이 닫히고 하늘에 비가 내린 것이 이제는 닫혔다. 이렇게 말하죠. 그쳤고 물이 땅에서 물러갔고 후에 줄어들었고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40주야 지금 막 물이 쏟아지고 샘이 터지고 그래서 온 천지가 물로 다 덮여버리는 그러한 때에 그러면 이제 물이 멈추고 바람이 불고 줄어들고 다시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의 그 기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물이 멈추게 되고 샘이 그치고 비가 그치고 해서 이렇게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깜빡 잊어먹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깜빡 잊고 있다가 내가 시간을 놓쳤네 하면서 하는 그런 표현이 기억하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신 바 됨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죠. 사람이 기억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건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됨을 원하면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나는 원하고 기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새기다, 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면서 간직하고 있다. 이것이 곧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을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공경하고 나에게 예배한 노아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새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노아와 여기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이제 됐다 하니까 이제는 비가 멈추고 샘물이 그치고 이제는 바람이 불어서 물을 말리기 시작하고 물이 빠져나가고 이제 노아가 탄 그 배를 하나님 아라랏산에 그렇게 정박하게끔 그렇게 정착하게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켜 놓고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를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을 읽어보면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세상 어떤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스가와 모든 사람들, 땅을 다 주고도 모든 생명을 다 주고도 너는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불을 지나든 물을 지나든 불을 지날 때 타지 않게 하고 물을 지날 때는 물이 너를 엎드려뜨리지 못하게끔 너를 지켜준다고 붙잡아준다고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습니다.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우리도 좋아하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은 나도 싫어하고 나도 가증스럽게 여기고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는 취하고 행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그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눈동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노아의 방주에 탄 그들을 그렇게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에 보니까요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이제 빗소리가 멈추고 바람의 소리가 들리고 또 배가 움직이지 않고 걸려있고 하니까 노아가 이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2마리 새를 내보냅니다. 첫째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자 7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래 까마귀는 그 썩은 음식을 먹잖아요. 까마귀는요. 또 젖은 데도 앉아있는 습성이 있습니다. 까마귀는요. 그러니까
막 사람의 그 시체들이 막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래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성격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비둘기는 마른 땅에만 앉습니다. 특성상이요. 그리고 이렇게 썩은 것은 비둘기는 먹지 않죠. 그럴 때 비둘기가 막 돌아다니다가 금방 와버리는 거예요. 앉을 데가 없으니까. 다 젖어 있으니까. 다시 또 일주일 후에 다시 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10절에 보니까 또 7일이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가장 먼저 비둘기가 가져왔던 게 뭐냐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노아가 그것을 보면서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다라는 것은 원래 감람나무는 저지대에 삽니다. 고지대에 사는 거예요. 저지대에 사는 식물이고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특별히 여기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제는 지났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때가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표시가 바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감람나무에 대해서 자주 나오죠.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은혜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아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는요, 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12절에 보니까 비둘기를 다시 내놓으니까 다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땅이 말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러분 원래 홍수가 언제 시작됐냐면요. 그러니까 600년 노아의 나이가 600년 될 때를 얘기합니다. 600년째 2월 17일에 시작이 됩니다. 2월 17일. 그런데 완전히 땅이 말릴 때는 601년 2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그 기간이 1년하고 12일 동안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땅이 말랐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이끌어내라. 그리고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주에 타고 있을 때 물이 말랐는지 이제 물이 얼마나 됐는지 이와 같은 일들을 노아가 막 궁금하니까 이제는 방주가 움직이지도 않고 빗소리도 그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해서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냅니다마는 노아가 자기 스스로 이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7장에서 봤습니다마는 노아와 모든 생물들을 다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요. 누가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습니다. 하나님이 닫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명령할 때에 노아는 땅에 발을 딛고 나오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자기의 어떤 판단과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비둘기도 돌아오지도 않고 다 거쳤네. 야 서두르자 하면서 뚜껑을 열고 노아가 나와서 막 기뻐가지고 춤추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미 뚜껑을 제치고 본즉 물이 거쳤다. 그런데 또 땅이 마를 때까지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너는 나가라라고 명령할 때 노아가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주 안에 있을 때 물론 노아가 밖에 보지도 않고 묵묵히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는 끝났다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면요, 우리가 막 때로는 궁금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도 있잖아요.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궁극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행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으면, 또 하나님께서 명령에 의해서 그 일을 했으면 그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식이 온전한 것 같고요, 경험이 온전한 것 같지만은 가끔씩 우리는 기도보다도 앞서는 그러한 조급한 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노아가 좀 답답하고 지금 1년 10일간이나 방주 안에서 머물러 있었잖아요. 막 동물들은 막 모친이 있고 막 그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있고 막 그랬겠죠. 방주 안에 있었으니까요. 학자가 얘기했듯이 약 5만여 마리 정도가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런 많은 동물들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한 모든 것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거룩하여진다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구분이 거룩이죠. 그럼 거룩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의 인도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이 거룩한 삶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아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것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첫째, 여러분, 노아가 지금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 나가자마자 나한테 예배드려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하니, 이 찬송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줬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 성령의 감화를 받은 자는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내가 뭐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싫어한다 그러면,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노아가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잖아요. 그럼 그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시가 뭘로 나타냅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요. 얼마나 기뻤는지를 성경에 이렇게 표시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하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번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배가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오늘 노아의 그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 그것을 향기로 받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그 중심에 이르시되, 여러분 이거 묵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인데 그 중심에 이르시되, 누구한테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보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까지, 노아의 홍수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뿐이다라고 여러분 6장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거든요. 그들이 행하는 일들마다 다 악해요. 마음을 한번 살펴봤더니 선한 것은 하나도 계획하지 않아요. 다 악한 것만 계획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면서 내가 만든 이 인간을 땅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악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노아의 이전 같으면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다 악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그들에게 이제는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대홍수 이전에는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의 그 본성적인 악함,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의 조건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이 없으면요 우리는 다 심판받아서 죽어야 마땅할 자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미 사르크스, 이 죄성을 가진 이 심플 네이처, 이 본성이 죄로 인하여 죄성을 가진 악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할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심판받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하다라는 것, 우리가 본래부터 악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히고 긍휼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작정하신 내용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도록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마음이 정결케 되고 마음이 악한 것들을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히브리서 9장 여러분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속할 그 어떤 것들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이제는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땅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할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7장에서 이미 봤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을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경외했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출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동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노아를 구원했듯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